이 마지막 한 주간의 1시간 전교인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기도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도, 기도 중에서 가장 힘든 기도, 그러나 그 기도를 드리고 이겨냈던 한 분이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우리가 너무나도 오해를 많이 해요. 이번 한 주간은 한 인간 다윗이라고 왕이라는 이름을 뺐습니다. 한 인간 다윗, 그의 기도, 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왜 한 인간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다윗 왕이라고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선입견이 많아요. 그 유명한 다윗 왕, 골리앗을 이긴 다윗 왕, 또 나라를 평정시키고 통일시킨 다윗 왕, 맞습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정말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힘들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평탄하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고 싶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냥 가난한 집에서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시골, 저 먼 곳, 우리 우암골을, 제가 우암골이니까요. 다윗, 걔 미나리깡 옆에서 그 구멍가게 옆에서 살던 애잖아. 식구들은 많았고 아버지는 이세인가? 닭 치면서 뭐 계란 팔던 집 같은데 뭐 돼지도 기르고 양도 뭐 길렀나? 걔 공부 못한 것 같은데,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꾀재재찌개. 그 형들은 좀 잘생겼고. 다윗, 그런데 걔가 교회는 좀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다윗이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기도, 정말 힘들었던 기도, 안 됐던 기도가 바로 관계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얼마나 많이 어렸을 때부터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처음 사무엘이 와서 왕이 될 사람,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고르려고 하는데 그 큰형 엘리압은 인물도 뛰어나고 용모도 뛰어나고 신장도 키도 크고 멋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중에 꾀지지하게 들에서 양을 치다가 헐떡헐떡 들어온 그 막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또 다윗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형들보다 왜소한 용모와 키로 말미암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형들은 다윗을 싫어하고 구박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면, 화면에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7장 28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갔는데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또 왔냐? 너는 하여튼 그래서 안 돼. 너는 왜 양을 안 치고 이렇게 왔어? 형들이 싫어했습니다. 형들이 구박했습니다. 형들이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골리앗도 나중에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웃죠. 조그만 새까만 시골 소년 아닙니까? 저런 게 장군이라고 나왔어? 골리앗이 비웃죠. 나중에는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수많은 비웃음을 받는 가운데 장인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달려 들어갑니다. 다윗이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왕이시여.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개벼룩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아까운 시간, 그 세월, 저를 죽이는데 다 쏟으십니까? 왕이시여, 저는 개벼룩 같다고 생각하시고 외면하시고 큰 일을 좀 해보십시오. 왕이시여.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그 왕에게 쫓기다가 블레셋으로 갔는데 아기스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죽겠구나. 여기서 내 인생이 끝이구나. 좀 살아보자. 목숨 좀 살아보겠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기적거리면서 미친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저게 다윗 맞아? 그 유명한 장군이라던데
어떤 미친놈을 나에게 데리고 와서 내보냈습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서 눈물이 흘렀겠지요. 야, 살아보겠다고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고 처참하구나 내 모습이. 그 뒤로도 여러 가지 갈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뒤로도 그를 여러 사람들이 공격을 하죠. 아내 미갈이 마음으로 남편을 천박한 출신이라고 여깁니다. 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너무 기분 좋아서 춤을 추는데 옷이 흘러져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마음으로 비웃죠. 당신 집안에서 그렇게 배웠어. 천박하기는 배우지 못하니 어쩔 수가 없네. 그저 그 출신이 그렇지. 아내가 남편을 천박한 출신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백성 하나의 마음을 가졌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고 싶었겠죠. 차라리 죽고 싶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피난을 가는데 그전까지는 꼼짝도 못하던 그 백성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욕설을 합니까? 야, 이 비루한 인간아! 비루한 인간아! 돌을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따라오고 흙을 뿌리고. 그러니 다윗의 부하들이 저놈을 처단해버릴까요? 그러니 다윗이 비참해요. 놔두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판국에 내가 맨발로 머리 풀고 걸어가는 판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놔두십시오. 비참했습니다. 그 다음 여부스라는 족속이 있죠. 여부스라는 곳으로 가서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불구자보다 못한 녀석이 어딜 우리를 감히 쳐들어오려 하느냐고 공격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처럼 살아보자고 했었던 다윗. 백성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던 다윗, 피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리고 하잘것없는 백성이 쫓아다니면서 이 비루한 놈아, 이 비루한 놈아 비웃으니까 그냥 걸어갔던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을 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에 이렇게 비웃음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대적자들이 많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되찾게 한 기도를 마지막 일주일 힘을 모아서 드리고 싶은데 다른 거는 감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인생이 실패를 했다, 내가 어려운 병에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의지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신앙의 의지는 그토록 강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실패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병이 걸리고 때로는 사별을 해도 이겨낼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 관계의 기도는 되질 않습니다. 왜? 지금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관계가 해결되겠습니까? 그 사람 성격이 바뀌겠습니까? 시어머니 성격이 바뀌겠습니까? 그 직장 상사 평생 그렇게 살아온 인간형이 바뀌겠습니까? 말투가 바뀌겠습니까? 따져야 되는 습관이 바뀌겠습니까? 나는 바뀌었습니까? 그러니 기도가 안 됩니다. 주님,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한번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다윗이 너무 괴로워요.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웬 말 공격.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몽둥이를 들고 쫓아갈 아니네요. 뭐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 But I am a man of prayer. 주님,
기도고 뭐고 때려치고 싶고 그냥 쫓아가서 한마디 하고 한번 따져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린 시절 목동 그 가난하고 찢어졌던 때부터 기도 하나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But I am a man, I am a woman. 나는 기도하는 여종이니까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요. 기도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거든 주님께 간절히 다윗처럼 기도하셔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가시를 품고 갈 만한 저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를 품고 가겠습니다.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님의 성격이 안 바뀔 수 있어요. 직장 상사, 에이, 한번 들이받고 그만둬버릴까? 먹고 살자니 그럴 수도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관계가 있는데 주님, 가시를 품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품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중에 엑사민 프레어라는 게 있어요. 성찰의 기도입니다. 성찰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기도입니다. The relationship examine prayer, examination,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늘 나는 옳고 그 사람이 문제가 많았는데 정말 그랬던 것입니까? 정말 그랬습니까? 나 문제 없었던 건 맞습니까? 그래서 성찰하는 기도입니다.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돌아보고 나서 맡겨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헤어져버린 남편, 헤어져버린 아내, 또 먼저 죽은 그 사람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왠지 응어리처럼 남아있어요. 맡겨야 합니다. 맡긴 다음에 마지막에는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과정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이 많았죠.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인트러스트, 내 마음, 내 감정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마음이 마음대로 된다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었겠습니다.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를 찾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맡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로 쫓아가서 만날 자신이 없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만날 필요도 없어요. 물론 할 수 있다면 찾아가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한번 옳사앉는다면 가장 아름답겠죠.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 기도를 그러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간증 하나가 있어요. 이 간증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요, 평범한 간증인데요,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여신도원들이 모여서 깊이 대화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된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데요, 남편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시어머님과 정말 불편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직장 상사와 불편하고 이웃집과 불편하고 남편과 불편하고 더 나아가서는 솔직히 말해도 되면 교회에서도 불편한 사람, 눈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대화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도전을 지금 밤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요? 아이고, 기도가 되겠어요? 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 아직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기도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8절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그 여신도원들이 결심을 했어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볼게요. 기도를 하고요. 기도문을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기도문이 좀 웃겨요. 기도 예문 괄호 열고 괄호 닫고는 이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서는 점점점점점, 제 마음은 도저히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지만 힘들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들, 남 얘기했던 시간들, 화냈던 시간들, 속상해서 잠 못 이뤘던 시간들, 그거 다 모아서 하나님의 일만 했어도 나는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아깝고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벗어나야 합니다.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애써서 기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를 축복합니다. 본성이 나와버렸네. 아이고, 본성이 나와서 누구를 아니죠? 뭐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20분씩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맙죠. 대단한 분들이죠.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텔레파시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너무 싫어서 그냥 고개를 돌리고 싶은데 어느 날 그 사람을 억지로 축복합니다라고 누가복음 6장 28절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먼저 다가와서 상냥하게 말을 걸어요. 기도가 텔레파시의 능력이 있나 봐요. 저는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파시가 돼서 그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상냥하게 말을 걸어와서 내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었구나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하고 처음에 사이가 갈라진 게 돈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하자 갑자기 돈 보따리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저에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서 돈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꽂았어야 맞지? 그런데 꽂은 것도 없이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시고요. 사소한 간증 같지만 그분으로서는 마음이 따뜻해진 거예요. 그 돈 문제 때문에 정말 기분 나빠서 믿고 그랬는데 잊으려고 그래도 은근히 마음에 걸렸는데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45편은 다윗이 쓴 시라는 제목으로 된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마지막 시편인데 아마 다윗도 나이가 많이 들었을지 모르죠. 거기서 마지막으로 감사를 고백하는데요, 그 145편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마지막 시편의 1절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처럼 고달픈 세월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왕이실 뿐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부를까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픔도
많고 갈등도 많고 잠 못 이루는 밤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 할 순간도 많았으나 이제 오직 주님께 감사만 드리기를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145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145편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감사, 감사, 감사만 남았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다윗도 참 많이 넘어졌어요. 왜 그렇게 속상한 일들은 많았는지 참 속상한 일들 많았어요. 비굴하게도 살았죠. 왕은 무슨 왕? 정말 비굴하고 초라하고 처참하게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비굴한 순간이 많았는데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도다. 일어나 당당하게 멋있게 살라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또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도 읽어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소원이 있으십니까? 물질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여러분이 시험 보고 응시하는 모든 것들이 합격되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내면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시고 마침내 벅찬 웃음을 회복하시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마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95장 1절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울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아요. 그 순간을 떠올리면 그렇게 마음이 슬퍼서 아파서 괴로워서 눈물이 납니다. 주님, 마음이 심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으면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로, 감사 길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4절 가사도 아름다워요. 4절 가사를 보면 감사라는 말이 나오죠.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피의 약속은 변할 수 없어요. 피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시하게 살도록 놔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초라하고 비굴하게 살도록 놔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미워하면서 세월 낭비하도록 그 아까운 시간 소중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여기에서도 주님 사랑할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사랑할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아름다운 생의 향기가 드러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